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본향을 향한 옮겨감입니다. 오늘부터 7장의 묵상을 따라 영혼의 기원과 귀향, 그 길의 풍경을 함께 걷습니다. 깊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그 지도 앞에 서 보십시오. 한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그러나 성경은 안개 속을 헤매는 우리에게 분명한 좌표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물음 앞에 멈춰 서는 순간 신앙은 비로소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을 바르게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7장의 묵상을 따라 죽음이 무엇인지, 영혼은 어디서 왔는지, 중간 상태와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혼의 두 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더듬어 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 앞에 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 여기며 외면합니다. 의학은 죽음을 실패로, 철학은 허무로, 문화는 금기어로 다룹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옮겨감이며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본향을 향한 출발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전도자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실제로 제시합니다. 죽음은 촛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이 트며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죽음을 두고 세상은 두 가지 언어를 씁니다. 한편은 사라짐의 언어입니다. 끝과 실패와 허무, 감추어야 할 금기, 촛불이 꺼지듯 사라지는 단절의 이미지가 그 언어를 이룹니다. 다른 한편은 성경의 옮겨감의 언어입니다. 귀향과 출발, 기억해야 할 실제, 동이 트며 등불이 꺼지는 아침, 아버지의 품으로의 거룩한 복귀가 그 언어를 이룹니다. 두 언어가 같은 사건을 말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라짐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삶 전체를 두려움으로 살고 옮겨감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냅니다. 당신은 오늘 어느 쪽 언어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해는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지만 그 빛은 대기를 붉게 물들이며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그러합니다. 육신의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영혼은 비로소 자신이 떠나온 본향을 향해 긴 여정의 다음 장을 엽니다. 성경은 영혼의 기원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육신은 흙에서 왔으나 영혼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동시에 하늘에 속한 두 세계의 시민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듯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동양의 여러 종교는 윤회를 말합니다. 영혼이 수없이 다른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영혼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한 번 태어나,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이 한 번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삶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다음 생에서 실수를 바로잡을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기도, 지금 이 순간의 용서,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이 영혼의 무게를 지닙니다. 단 한 번의 생은 우리에게 세 가지 무게를 남깁니다. 첫째, 리허설은 없다는 무게입니다. 다음 생이 없기에 오늘의 기도와 용서와 사랑이 영혼에 새겨지는 단 한 번의 서명이 됩니다. 둘째, 심판이 뒤따른다는 무게입니다. 한 번의 죽음 이후 반드시 마주할 자리가 있다는 진실이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거룩한 무게로 채웁니다. 셋째, 오늘이 본향을 향한다는 무게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오늘의 걸음은 귀한 길의 거룩한 한 걸음입니다. 이 세 가지 무게를 아는 사람은 하루를 결코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 영혼은 곧바로 최후 심판대 앞에 서는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그날을 기다리는가? 교회는 오랫동안 이 물음 앞에서 조심스럽게 답해왔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후와 부활의 아침 사이, 영혼에게는 중간 상태라 불리는 고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죽음의 순간과 주님의 품 사이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먼저 떠난 믿음의 사람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리켜 귀천이라 부르고 돌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두 말 모두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감 뒤에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심판대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지위도, 학식도, 돈도, 명성도 그 자리에서는 벗겨집니다. 왕도 거린도 같은 높이로 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자리는 정죄의 단두대가 아니라 사랑의 점검대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부채를 이미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섭니다. 한편에는 정죄의 단두대 앞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갚지 못한 부채 앞에 채무자처럼 자기 의로는 덮을 수 없는 기록이 낱낱이 드러나고 가릴 수도 피할 수도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선고를 마주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사랑의 점검대 앞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그분의 피로 갚아진 부채, 주 안에서 씻긴 기록, 은혜로 가려진 부끄러움, 그리고 아버지의 환대와 상급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지만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라는 두 갈래를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천국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반대로 지옥의 가장 깊은 고통은 유황불의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어둠입니다. 끝까지 그분 없이 살겠다던 인간의 자유가 도달한 귀결입니다. 영혼을 가르는 세 장면을 천천히 바라봅시다. 첫째, 천국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황금길이 아니라 주님을 뵙는 완전한 사귐. 거기에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없습니다. 둘째,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가 낳는 영원한 상실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 큰 구렁텅이가 말하듯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셋째, 오늘은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좁은 문은 지금 여기서 선택됩니다. 아침의 기도, 이웃에게 건네는 용서, 유혹 앞에서 돌이키는 한 걸음이 영원으로 향하는 발자국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춰 섭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죽음을 끝이라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것을 옮겨감이라 말합니다. 이 한 단어의 차이가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듭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 장막을 벗는 일이라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영원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흘린 눈물 한 방울,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드린 기도 한 조각이 모두 영원의 옷감에 짜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되 미루지 않는 사람, 그가 영원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7개의 장을 통해 죽음과 영혼, 그리고 영원이라는 가장 깊은 신비의 숲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깨닫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영혼이 돌아갈 곳은 장소가 아니라 한 분, 곧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오늘을 영원처럼 살고 영원을 오늘처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회에는 죽음 너머의 빛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남은 걸음을 환히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